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던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요, 이 구약시대 때 사용되던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성 이름에 대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미리암이고 신약의 마리아예요. 같은 이름입니다. 미리암의 헬라어 번역이 마리아 또는 마리아임인데, 이 미리암의 히브리어 뜻이 신기하게도 거역,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이름으로 거역, 반역이라고 하는 이 미리암, 히브리어 말을 쓴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같은 이름의 단어가 이집트어에도 있습니다. 이집트어에도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은 사랑받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미리암이 태어났을 때는 출애굽하기 이전 이집트에서 살 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히브리어 단어의 거역, 거절의 미리암이 아니라 이 이집트어 아름답고 고귀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뜻의 이 미리암으로 지었을 것에 분명합니다. 근데 이 미리암은 아이를 간절하게 원한다는 뜻도 있어요.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뚱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 왜 뚱뚱하다는 뜻을 썼지? 왜 아이를 가진다는 뜻을 썼지? 이유가 있어요. 고대 시대에는 임신한 여자가 가장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고대 시대에 사실 근래 이전까지는 몸에 살이 붙은 여자를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여겼습니다. 고대 중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고대 시대의 기록에 보면 이쁜 여자는 이 날씬하다고 말하는 이 살 안 찐 여자가 아니라 살이 좀 있어야 아름답다라는 뜻을, 아름답다는 칭호를 받습니다. 이 5세기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 미리암을 지극히 높은 귀부인을 뜻하는 마리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높은 귀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사랑받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이름,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는요, 그 나의 귀부인이라는 뜻으로 마돈나라는 뜻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돈나는 가수 이름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어로 마리아를 뜻하는 말이에요. 가장 귀한 귀부인, 사랑받는, 고귀하고 아름답는 사람을 말할 때 이탈리아어로는 마돈나라고 하고요. 프랑스어로는 이탈리아와 같은 뜻인 노트르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노트르담은 동네 이름, 성당 이름이 아니라 나의 존귀한 귀부인 마리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어에 노트르담이라는 말은 사랑받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뜻할 때 노트르담이라고 프랑스어로 말합니다. 영어와 독일어는 마리, 메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이름을 메리로 짓는 분들은 굉장한 불경한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건 존귀한 사람에게 붙여야 될 이름인데 개한테 메리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이름이다라는 것을 여기시고, 이제 개를 키우시는 분들 혹시 메리가 있으면 이름을 개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개 키우기로 하시는 분들 중에 제외해야 될 이름 중에 하나가 메리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마리아,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여러 명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4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첫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10대 중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여성입니다. 천사가 임신 사실을 알릴 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했던 찬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 가장 사랑받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람, 바로 마돈나, 노트르담, 당신은 미리암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예수에게 젖을 먹이고 그리고 양육했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니까 친족들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족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이 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동정녀의 몸에 자식을 주셨지만 내가 배 아파서 낳고 내가 젖을 먹인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누군가로부터 미쳤다 소리 듣는 것은 어머니가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친족들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닐 때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볼 때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아들 예수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다른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 사역 현장으로 오게 돼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 32절에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 졸이며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장면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남자에 관계없이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젖먹였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는 어머니의 심정은 찢어집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지요. 120명이 성령 받을 때 성령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 남은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평생을 교회와 교우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랑받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는 모든 여성분들이 이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홀로 살고 있는 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이 크고 넓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성만찬 장소로 사용되었고 이 집의 다락방이 얼마나 컸으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후에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장소로 늘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친교하던 장소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여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 집에 매일같이 사람이 드나들어요. 남편이 매일같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밥을 먹여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홀로 사는 집에 우리 집이 아무리 크다고 하지만 매일같이 사람 드나들고 밥을 먹고 예배하고 찬송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자기 집 문을 활짝 열어놓고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모일 수 있도록, 교회에 건물이 없던 그 당시에 내 집이 교회로 사용되어지도록 집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이 집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이 집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교회가 시작되어졌다, 사람들이 모였다, 당국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박해를 받고 순교당하는 이때에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집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통 믿음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들이 마가예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인데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요. 뭐냐면 힘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1차 전도행을 할 때 못 견디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인내심도 부족하고 남들 볼 때 믿음이 부족한, 고생 안 했기 때문에 부잣집 아들 티가 나는 이 아들이 나중에는
모든 사도들이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되었고 믿음의 본이 되는 아들이 되었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어머니의 헌신적인 믿음의 삶이 아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매일같이 오는 그 사도들, 제자들 모습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배우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핍박받는 일이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도 아니에요. 성공해라, 출세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죽음 당할 수도 있어요.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순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 아들이 저 제자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형제가 바나바예요.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 남달라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자기 재산 전체를 교회에게 헌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 뜻 그대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랑받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는 모든 우리 교회 여성분들이 이런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예요. 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는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는요, 나사로, 마르다라는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 슬픔의 집이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이런 동네에 형제들이,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의 형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졌을 때 그때 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지참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였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저 비싼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지 왜 예수님에게 붓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다니 이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죄를 지은 여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 38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시몬이죠.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자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죄인지 알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조차도 마리아의 죄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자의 죄가 어떤 죄인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는 주님께 관심이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한 죄는 낮은 죄고 살인죄는 큰 죄다. 여러분 주님 보실 때 거짓말한 죄도 살인죄도 똑같은 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8절 49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 죄가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이 마리아가 향유 부은 일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위가 알려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었고 그때의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임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베다니의 마리아는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항상 주님 옆에 있어서 주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눈물로 반응하던 여자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름 그대로 베다니아의 마리아는 사랑받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여기에는 모든 여성 성도 여러분 비롯해서 모든 교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기 전에 좀 죄송하지만 우스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웃기에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양해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동생 더달람 마리아, 두 번째 동생은 또달람 마리아라고 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진실처럼 얘기하시면 되시면 안 돼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이 막달라는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옷과 염색 등으로 유명한 곳이었고 부자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매우 부패한 곳으로 알려지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이 들렸어요. 이 말은 심한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뜻이에요.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렸는데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았어요. 정신병이 치유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후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기도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돕는 여성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섬김을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매우 풍족했고 예수님의 생애 3년 동안 후원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절에 3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오해도 있습니다. 그 오해를 오늘 풀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몸 파는 여자, 창녀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 기록한 구절이 없어요. 왜 이런 오해가 생겼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누가복음 7장에 이 여자가 죄인이었더라, 그걸 막달라 마리아로 착각해서 그 죄가 창녀였을 거다 생각해버린 거예요. 이 주장을 처음 했던 분이 누구냐면 591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부활절에 설교를 하면서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베다니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다니 마리아, 이 여자의 죄를 창녀로 해석했고, 그래서 그날 나온 설교 제목이 회개한 창녀였습니다. 순식간에 막달라 마리아가요, 몸파는 창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닌데?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1969년에요. 카톨릭 교회는요, 그레고리 1세의 부활절 설교에 오류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교인들에게 공지를 내보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닙니다. 그날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의 설교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교우들에게 그 생각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장을 철회했어요. 여러분, 설교자는요, 자기 설교가 잘못됐을 때 그 설교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건 한 번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전하고 또 전하면서 자기의 실수와 오류를 고쳐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몇 분이 참석 안 하는데 우리 청년함녀가 참석했을 때 새벽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하면서 제가 제 오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가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예배 다시 드리자. 왜냐하면 이 설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설교를 고치자. 만약에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 다음 날이라도 그 잘못은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믿으면 이거는 몇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괴로워지고, 여러분 591년에 설교한 내용이 1000년이 지나서야 오류가 교정되어졌어요. 근데 아직도 개신교 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다, 창녀였다라고 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하늘에서 들으실 때마다 그럴 거예요. 나 창녀 아닌데, 나 몸 판 적 없는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향유는요, 여러분들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데 이 성경을 종합해 보면 베다니의 마리아와 막달라의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에요. 베다니에 사는 그 마리아가 막달라에 가서 몸 판 것도 아니고요, 그냥 부은 적이 없어요. 이 행위는 베다니 마리아가 행한 일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이해한 교회는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베다니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로 착각하고 그녀의 죄를 몸을 파는 창녀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네 번째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PPT 나올 때에 왜 늙은 여자가 나왔지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나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나이 많은 부자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혼자 사는 돈 많은 여자예요. 뭐 이혼했는지 과부가 됐는지 이건 별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산다는 것을 읽을 때 알 수 있는데 돈이 많아요. 모든 재산을, 이 귀신 축사한 다음에, 정신병이 나은 다음에 모든 재산을 주님 사역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와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제자들을 얘기하면서 누가 이름이 처음 제일 먼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제일 많이 헌신한 사람이 제일 앞자리에 이름이 가요. 이게 고대 시대의 사람을 소위 말해서 그 한 행위를 칭찬하는 방법이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앞자리에 이름이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섬긴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만큼 재산이 있었던 여자예요. 이게 당시의 관습이었는데, 그리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사람 이름들이 함께 나올 때 제일 먼저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건 또 뭐냐면 사람 이름들을 열거할 때 제일 연장자를 제일 앞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땐 제일 연장자 되시는 장로님 이름이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기록 방법인데, 자, 그걸 이해하시면서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이름 먼저 들어가지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되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화 볼 때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젊어요, 이뻐요.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최소한 50대라고 추정이 되어져요. 자,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누가?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이 요새라는 것은 요셉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누가 연장자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나이가 상당히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연배를 50대, 60대로 추정하는데 대부분의 영화를 보면
그 멜 깁슨 감독이 했던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패션인가요? 뭐 이 영화에도 보면 너무 젊어요. 그리고 그 다빈치 코드 쓴 그 댄 브라운, 그때 논쟁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결혼한 걸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위경이라고 가끔 가다가 땅 속에서 옛날에 쓰여졌던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기록했던, 우리 위경이라고 해요. 사문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는 문서들이 발견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알면 이거 웃어 넘길 수 있는 얘기예요. 왜 교인들이 혼돈에 빠지고, 그리고 댄 브라운이 쓴 책 이 다빈치 코드를 보면서 왜 화를 내냐면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는 나이가 어린 여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얼굴이 이쁜 여자가 아니라 인생 말년을 살아가면서 정신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고 이 남은 세상 주님 섬겨야지 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배우면요, 이게 무지해져서 결국은 어려움이 생겨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2독, 3독 했지만 아직도 궁금한 게 많아져요. 이제 이것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한 인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인터넷에서 누구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걸 믿어버려요. 그래서 찬송가로도 써요. 여러분, 찬송가 211장 1절을 가사예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은혜로운 찬송이지만 가사가 틀렸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 부은 적이 없어요. 그건 누가 했어요?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성경에 무지하다는 거. 우리가 성경 제대로 읽기 위해서 캐톨릭에서 개혁되어져 나온 개혁교회, 개신교인데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동방박사도 3명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 가지고 말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 답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람을 베다니 마리아가 아닌 막달라 마리아로 이해하고 심지어 7귀신 들려서 미쳤던 창녀로 얘기해요. 사람을 완전히 인격 모독하는 거죠. 이 베다니 마리아는요, 자기가 한 행위인데 그걸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니 하늘에서 서운할 수밖에 없죠.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부었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러실지 몰라요. 하늘에서 저거 내가 한 건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를 7귀신 들려서 미쳐서 창녀짓한 몸판 여자로 말하니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그 인물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듣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하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조차도 제대로 몰라요. 우리가 우리 교우들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나 그 사람 잘 알아. 오만이고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을 때도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8절에 61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놓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이요, 지금 무덤 속에 갇혔어요. 이제 돌이 막았죠. 그때 예수님을 너무 그 이성적으로 사랑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나이 드신 어른이 자기 병을 고쳐준 그 주님을 잊지 못하고 그 무덤에 앉아있는 그 나이든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여자예요. 그리고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도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이걸 누가 먼저 발견했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매일 그 무덤을 가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워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 하니 새벽에 가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매일같이 예수님 무덤가에 갔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
그분이 말씀하셨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무덤가를 계속 찾아갔던 것은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셨어요. 제일 먼저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5절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좀 여기서 저는 갑자기 전설의 고향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겠지 생각하고 보니까 어떤 남자가 있어요. 동산직인 줄 알고 아마 예수님이 머리부터 밑에까지도 다 가리셨던 것 같아요. 누굴 찾고 있느냐? 여기 또 예수님 찾고 있다. 당신이 옮겼느냐? 그때 나다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다 그러면 이건 기절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장난기가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렇게 사람을 놀래키는. 예수님이 한밤중에 그 무리를 걸어오시던 장면 알죠? 갑자기 와서 내니 안심하라 이러는데 여러분 밤에 바람이 불 때 그 어두컴컴한 날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한 사람이 그때 또 이 옷은 다 하얗지 않습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신소복 입은 사람이 걸어와가지고 누구냐고 귀신이라고 하는데 나다 그러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서 보면 예수님은 유머가 있으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머가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초대 교회 이후에 신학자들이요 모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논쟁을 벌였어요.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에게 먼저 보이냐. 베드로 사도에게 제일 먼저 부활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그때 사람들이 믿었던 게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뭐 하던 여자예요? 몸 파던 여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 답이 나왔어요. 고민하다가 한 500년경에 남자 신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타난 이유 잘 들어보세요. 소식을 퍼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면 당시 인터넷도 없고 신문도 없던 시대에 여자에게 알리면 그 말이 천리를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 부활을 알리셨다. 이 남자 신학자들이 해석한 내용이에요. 근데 참 우습게도 이것을 근래에 이르러서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남성 우월주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를 우선시 여긴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동등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얘기예요. 7 귀신에서 자유하게 된 이후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사랑하던 어머니인데 만수무강하시다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호상이지만 내 어머니가 떠난 사실에 가장 슬픈 사람은 누구냐면 그 어머니를 사랑하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딸들이에요. 남자들은 부모님 돌아가셔서 우는 것보다는 그냥 돌아가셨구나. 근데 딸들은 울어요. 왜? 그 엄마의 사랑이 남다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부활의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던 이유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마음에 보상을 해주셔요. 근데 예수님이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나를 붙들지 마라. 이 붙들지 말라는 말은 나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집착하지 말라.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나에게 집착하지 마라.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에게 집착하지 마라.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눈앞에서 사라지십니다. 승천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붙들지 말고 나를 사랑하며 섬겼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이웃들을 나를 사랑하고 섬겼듯이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잘 돕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교회와 교우들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믿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름 그대로 사랑받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권사를 세웠습니다. 권사는 성경에 없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오늘 부활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이 마리아의 삶이 권사의 삶을 설명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영주 장로님이 너무나 탁월하게 적용하셔서 잠언 31장의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축약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받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삶을 사는 것이 권사의 직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요구하는 권사의 직분은 오늘 서약한 것처럼 궁핍한 형제와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직분입니다. 더불어 교회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힘을 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강정원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또 한 명의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축제와 축하의 날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가 또 한 명의 아름다운 고귀하고 사랑받는 마리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 예수님 때문에 나누고 베푸는 삶,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임직하신 강정원 권사님이 또 한 명의 마리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막달라의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